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늘 정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 이게 분명한 결정과 선명한 판단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이거 바른 결정일까? 이게 정말 정확한 선택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신념처럼 지켜왔던 나름대로의 자기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때로는 상황이 너무나 대세에 밀려서 얘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혼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요즘 세태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불변하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요즘은 어떤 그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테러를 행하고도, 어떤 사람은 칼로 남의 얼굴을 긋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든 사건이 지난주에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의 얼굴을 수십 바늘을 꿰맬 수 있을도록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전쟁을 나는 반대한다, 때로는 민족주의다, 통일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그 정권은 금방 당할 일을 마치 당한 것처럼, 잘한 것처럼 칭찬을 하고, 남한 내부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동조하면서 같이 그 일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혹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이 가치관,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한 사람에 대한 테러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어느 것이 옳은가, 이런 어떤 충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우리 대학 UCI에서 지난주에 투표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 있는 모든 그 깃발들은 다 제거하고 싶다, 미국 국기도 필요 없다, 이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밑에 결집하는 어떤 그 모으는 힘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나 그런 거 싫다. 그러니 미국 국기도 캠퍼스에 다 몰아내고 싶다.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 투표에 동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찬성 반대 쪽에 어느 쪽에 던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입니까? 국가입니까?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국가가 무슨 소용이냐, 개인이 없으면 국가도 없지 하는 이런 상반된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그 남녀 간의 그 부정한 일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그 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폐지한 이유가 시대의 흐름이, 요즘은 그런 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가 몇 군데나 있냐, 선진화된 요즘 세대의 이 한국 땅에서 아직도 그런 시대의 유물과 같은 그런 법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법을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마라, 그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전통적 가정의 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성적 혼란, 남녀의 자기 성적 정체성의 혼란, 전통적인 이 가정과 결혼 제도에 대한 이런 부정,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세태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가? 우리가 신념처럼 지켜왔던 그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 옛날 사람이, 구시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걸 떠나서 영적인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악령의 역사인가? 일부 한두 사람의 극단적인 성령 체험과 참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생활과 윤리와 삶에 있어서 성적인 스캔들과 또 물질을 축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많이 모이는 데를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소수로 모이는 데를 그것이 또 의로운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 요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의인과 악인의 경계선은 과연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움이, 당혹스러움이 있을 때 오늘 이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한두 가지 그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또 위로와 확신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당대에도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말들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대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 의미가 있냐? 이렇게 우리끼리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슬프게 금식하고 규례를 지키고 고행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는 그 삶이 뭐가 유익하냐? 의미가 없다. 혼란스러운 거죠. 성도들이 야, 이거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헌물드리고 해왔는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 굳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그런 면에서 대세를 따르고 싶은 그 충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 세상에 누가 복을 받냐?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예,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와, 봐라, 세상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형통하고, 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고, 맞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들 요즘 세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스러움이 찾아온 거죠.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의롭게 산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혼돈하고 계시는 것 같아. 어디까지 공격의 화살을 쏘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혼돈하고 계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하지 못하네. 나는 나름대로 어렵게 살아가는데 나를 복 내리지 않고 저 악인을 향해서 복을 내리고 장성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의 개념과 분별력이 없으신 분이시네. 하나님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뭔가 혼동하고 계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내게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내게 유익이 되면
그 사람은 아군이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적군이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주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고, 없는 하나님이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면에서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기준인데, 아니 똑같은 일을 놓고도 내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보는가, 이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가, 그게 같을 리가 있습니까? 다툴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너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혼돈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악인인가.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개념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의롭게 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다 제사드립니다. 겉모양은 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중심과 동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내가 정한 날에, 네가 지금 더디다고 내가 늦게 온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내가 정하는 날이 있어. 내가 정한 그 날에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금은 의인과 악인의 혼돈 상태지만 그러나 그 날에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 선을 내가 그어줄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가라지는 독보리잖아요. 이 알곡과 밀과 독보리, 알곡과 가라지가 평상시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추수 때에 그것이 나누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평상시는 섞여 있는데요, 그 섞여 있는 것을 솎아내기 위해서 가라지를 떼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알곡을 상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추수 때에는 내가 분명히 가라지를 그리고 단에다가 묶어서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알곡을 곡간에다가 내가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추수 때에. 마지막에 확실한 분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왜 양하고 코끼리라고 하지 않고, 양하고 사자라고 하지 않고, 예? 착하고 순한 양과 악하고 무서운 호랑이라고 하지 않고, 왜 양과 염소의 비유일까요? 비슷하니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확연히 분별하게 될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엄청난 구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이 일이 소득이 없을 때, 무익하다고 느껴질 때, 신앙생활에 별 재미가 없을 때, 이 반복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그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에 이것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몰려오고,
그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감에서부터 그 신앙생활을 버리고 등지게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그 확실한 분별하는 그 날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이 동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뜨거우면 이 땅에서 인내와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그 파워를 내면적으로 식어지지 않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정한 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그 소망이 내 안에 뜨거울 때 이 땅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갈 동기가 유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야구 선수가 공을 계속 던졌는데 계속 그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문제인가? 공이 문제인가? 내 폼이 문제인가? 밤에도 연습을 하고 계속. 근데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격 선수가 조준을 해가지고 관역을 쏘았는데 이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정말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쏜다고 쏘았는데 그게 이 중심에 들어가지 않을 때 뭔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잘하고 있는 건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닌가?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요, 심판이 똑같이 던졌는데 아까는 볼이고 이번엔 또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한 번은 스트라이크인데 그거를 한 번 똑같은 던졌는데 그걸 볼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도 불안하기 시작하죠. 한 번은 낮은 곳에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라고 그러고, 한 번은 높은 곳에 던졌는데 제대로 던졌는데 그 볼이라고 그러고, 막 이게 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폼도 망가지고 내 이 정상적인 경기 운영도 안 되고 이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생각이 생기는 거죠. 이 뭐야 도대체 이게?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나는 내가 하는 방식으로 계속 했는데 이게 제대로 판정을 못 받게 될 때 내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폼도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이 집중도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집어치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골프를 치는데요, 아니 이 정상적인 그 거리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을 잘 못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 경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입스라 그러나요?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경기 자체가 힘든 거예요. 간신히 그 경기를 마치기나 하면 다행이죠. 심판이 계속 불공정한 판정을 내린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이랬다 저랬다 생각할 때 집어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체면 봐서 경기나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경기나 맞춰주는 거죠. 최소한의 신용만 하고 흉내만 내다가 경기를 끝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이 뭐지 이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나는 남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볼 판정을 받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한두 번 괜찮은데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이게 뭐지? 계속할 의미가 있을까? 미니멈만 하자, 경기나 마치자, 최소한의 것만 신용만 내다가 예배드리는 흉내만 내다가 그냥 가자, 벌 받지 않을 정도만 하자.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볼을 집어던지고 경기를 집어치우고 싶은 그 마음을 엉두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내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네가 한 그 어려운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할 것이다. 몇 인치 차이로 벗어난 그 볼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내가 분별할 거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냐? 그 섬김의 의미를 네가 못 참겠냐? 보상이 없냐? 아니다. 내가 다 그 섬김의
그 정성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책임진다. 보상한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있다. 내가 정한 날에 찾아올 거야. 하나님, 저는 어렵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복을 주시 않고 왜 악인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니야. 내가 그날에 와서 내가 복 줄 텐데, 어렵게 산 사람한테 복 줄 텐데 그 복을 받는 자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누가 어렵게 살았는지 그날에 알게 된다. 넌지 모르겠지만 네가 어렵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과연 네가 진짜 그 어렵게 산 삶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봐. 그럼 네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받는다고 한다면 네가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일 거야. 그날에 내가 분별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의심하면서 의구심에 빠져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당혹스러움과 혼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셔서 우리의 어렵고 경건한 삶의 동기를 유발해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더 힘써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4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불살라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나무가 있는데요, 잎이 시들고 가지가 마르고 줄기가 조금 메마르고 이것도 우리가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까지 불타버렸다 하는 것은 완전히 멸절되었다는 거잖아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극렬한 풀무불, 용광로,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1000도 2000도 되는 그 용광로, 거기에 여러분 뭐죠? 촉에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는 뭡니까 여러분? 재도 남기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뜨거운 불에 달기만 해도 완전히 뿌리까지도 모든 근원적인 것까지도 다 제거되어 버리지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이 뭐라고요? 근본적인 제거죠.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하는 자,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하다. 이 세상에서는 그 죄와 악이 행세를 하고 득세를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향해서 빈정대고 조롱하고,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때에 그들은 찾아와서 너 그런다고 뭐 되냐? 야, 예수 믿는데 그렇게 축복도 못 받고 이 땅에서 그렇게 지지리도 못 나게 살면서 예수는 무슨 예수?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들의 모든 혀가 낼름거리는 그 모든 그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악의 근원인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과 잘라도 또 싹 트오르던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들을, 그 우울함과 그 상처와 그 마음의 근심과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그 갈등과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의 그 상처와 상흔들을 온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들을 온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그 모든 악행과 죄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용납을 하게 되죠. 봐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실수를 어떤 사람이 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실수한 상대방을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우리 남편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 너무너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런 걸 다 용납해 주시고. 근데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그것을 묻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냥 실수 한번 한 게 아니라 큰 죄를 졌는데도 그를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허물을 묻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완전히 도말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남편이야, 너무 사랑이 많은 교회야. 근데요, 그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시면 또 실수하지 않도록, 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또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삭터오르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더 이상 신음하지 않도록, 죄 중에 다시 방황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제거해 주시면 그분이야말로 사랑 아닙니까? 그날에 그 심판, 극렬한 풀무불, 여러분 같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진짜 풀무불이 막 부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뜨거움과 그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으면 우리의 이 더럽고 악한 죄를 다 없애 주시고 녹여 주시냐고요. 근본적인 것까지도.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형제가 있는데 맨날 싸우는 거죠. 근데 그 형제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그 맨날 싸우는 상태에 그냥 좋다 그냥 흥흥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분명한 의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그 형제들을 향한 아비의 사랑일 수 있죠. 너는 잘못한 거야, 넌 잘한 거야, 넌 잘못했어. 분명한 공의로움이 그 사랑의 그들을 향한 표현일 수가 있죠. 이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이 우주적인 역사의 종말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풀무불과 같이 나타났지만 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불입니다. 또 다른 열입니다. 또 다른 뜨거움입니다. 근데 의의 해가, 의의 태양이 떠서 그 뜨거움이 찾아옵니다. 그 뜨거움이요, 우리를 녹이고 죽이는 게 아니라 따스하게 감싸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날개로 돼 있죠. 그 의의 해의 날개가, 여러분 그 햇살이라는 게 날개짓입니다. 그 햇살이,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거 있죠. 좋은 말입니다. 우리를 녹여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용서와 그 사랑과 위로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해가 나타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이 얘기를 보통 우리가 환자들 신방 가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여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병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엑스레이처럼 방사선처럼 이렇게 해서 그 환부를 고쳐주는 이 치유의 초자연적인 광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광선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환자에게가 아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추수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정한 그날에 찾아와서 너희에게는 너희의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거다. 네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느라고 흘린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 거다. 네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치유하는 광선이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너를 안아주어서 믿음을 지킨다고 눈물 흘리며 슬픔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왔던 너 삶의 그 모든 상처들을 내가 싸매어 줄 것이고 너를 진정한 위로에 내 장중에 붙들어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진정한 치유, 진정한 재용서, 진정한 회복이 너에게 있게 만들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마치 뭐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같이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여러분, 송아지는 지난 밤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 밤이 어두웠습니다. 추웠습니다. 새벽이 동터옵니다. 긴 밤이었지만 새벽의 광선이 그 외양간에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이 열렸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춥고 어둡고 두려웠던 그 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 그 따스한 햇살 가운데 푸른 초장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의 즐거움과 기쁨처럼 의의 태양이, 여러분, 구약시대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의 침묵기를 거쳐서 의로운 해가 400년 후에 길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두려웠습니다. 깜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이 떠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이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어요. 우리 죄인들 가운데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길로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처럼?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우리를 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뿌리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선행도 그 선행의 행위의 뿌리 속에 내 마음이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오염된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행의 동기가 이미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이 오염된 행위로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의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선을 행한 것이 나의 자랑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한 그것이 내 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불편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해놓고도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울감과 열등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뿌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의의 태양이시,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는 없는 의가 내 안에는 자생적으로 아무리 개발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그 뿌리 속에서 삭트오는 그 죄에 오염된 그 본성들이 계속 피어나서 나를 괴롭혀 왔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그 의를 하늘로부터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의의 해가 떠올랐으니 여러분, 그 태양이 의롭다는 얘기는 그 태양의 빛을 받는 자들에게 의를 전가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의 해를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그 의를 덧입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의를 만끽하고 그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전국적으로 심판하셔서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의인과 불의에 대해서 분별하실 그 마지막 날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면서 그 의를 행하며 악행을 멀리하고 죄를 제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모든 나쁘고 악한 세상에 대한 부러움과 그것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향유하라고, 이 기쁨을 만끽하라고,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며 감격하고 노래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초청해서 예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두어져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추우십니까? 너무나 캄캄하신가요? 여러분이 외양간에서 그 긴 밤을 웅크리고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현모습을 보면서 자족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 녀석이 아직도 웅크리고 있구나. 우리 배우자를 바라볼 때 아직도 길을 펴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죄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마음에 참된 자유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모르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그 광선이,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햇빛은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햇빛은 그 어떤 어두움도 결국에는 벗겨내고 말 것입니다. 새벽이 동토하면 결국에는 이 땅의 환한 대낮으로 바꾸고야 말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야 말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녀들과 어둡고 추운 그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햇살이 비추어져서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회복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그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세상을 향하여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극복하고 계속 볼을 던져 계속 볼의 판정을 받는 한이 있다더라도 내가 정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역에 맞춰서 계속해서 똑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끝까지 던진다고 할 때에 계속 볼 판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셔서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섬김과 열심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